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죄 많은 인생들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며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강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며 영혼구원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비전과 삶의 소망을 오늘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늘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 믿고 따르며 예배하며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와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육신을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을 느끼며 또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이 예수님 마음과 비전과 꿈과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부서와 기관 또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을 비롯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신약성경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본질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어린이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잘 알고 또 예수님처럼 또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또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린이들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것은 좀 더 면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어른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어른이었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30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33살. 이런 그 한참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가장 정말 에너지 넘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특별히 그런 사역 중에서 우리들의 생각 중에 이스라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여럿 바꿔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이미지인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이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어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오병이어 말할 때마다 아니면 인구를 셀 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그때마다 늘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특히 오병이어의 이 물고기 두 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만을 가지고도 5천 명이 먹었다라는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그 5천 명은 과연 누구냐? 그리고 또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나중에 이 출애굽했을 때 민족 전체의 인구가 몇 명이냐? 이 인구를 셀 때에도 이 인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셌느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또 여러 성경 말씀에서 몇 명이다, 또 전체가 몇 명이다,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셀 때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남자 어른을 뜻하는 거예요. 문화와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경도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좀 포함하고 있다 보니 표현하는 것 자체에서는 그 문화적인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주장하고, 또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어른만 잘하고 뭐 그런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시대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가치관, 우리는 지금 아시아, 특히 한반도라는 문화권에서 살지만 예수님은 중동 지역,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동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 중동 문화권이라는 것을,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남자 어른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정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서도 5천 명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아마 거기에 어린이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 노인, 이런 숫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최소한 15,000명에서는 2만 명까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예상하는 이유가, 이 성경의 표현 자체가 사람의 언어로 글로 쓰여지다 보니 거기에 당시에 이제 사람들 생각이 묻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근데 예수님 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로 보십니다. 영혼이 맑은 존재, 또 겸손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영혼을 먼저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죠. 뭐 전쟁에 나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냐 안 내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이라든지 또 메시아의 사역을 증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다른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이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하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미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른보다 레벨이 낮은 존재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그것을 이 영적인 이 신앙생활과 또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영적으로 쉽게 죄를 짓거나 또 죄에 빠질 만한 존재, 미련한 존재,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좀 부족한 존재, 그런 표현을 쓸 때 어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시면은 430장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거기 2절을 보시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그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사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어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우리가 은연중에 쓰는 표현 중에 이 어린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묻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3절에서 15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 어린이들을 칭찬하십니다.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칭찬하세요. 대단하시죠? 네. 다른 어른들은 다 어린이들을 막 뭐 미성숙하고 죄 많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 그렇게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시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오늘은 19장 말씀을 보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어린이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왜 어린이들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느냐? 나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어린이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셔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여러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당시 어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좀 안다는 사람들, 율법 학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어른들,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어린이들을 값어치 없는 존재로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누가 안다 그랬냐면 어린아이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놓지만 그러나 어린이들처럼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에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나타난 일인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어른들은 할 수 없었던, 하긴 했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찬송하며 영접은 했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그 어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소란을 펼치냐고 하면서 꾸짖으니까 어른들은 다 함구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 함구합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언제고 자기 삶에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니까 입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메시아를 증거했던 존재는 어린이였어요.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바라보시는 시선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학교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와 또 신앙생활에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어른들과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또 내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어른보다 낮은 존재고, 그리고 때로는 그 어린이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적은 없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잠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어린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나도 어릴 때가 있었고 어른이 되기 이전에 내 모습은 어린이였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것,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수많은 우리의 영적인 자세들, 신앙적인 가치관들,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제일 크다.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너희도 어린이와 같이 나를 메시아로 증거하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가졌던 그 순수한 맑은 영혼, 그리고 겸손함, 물론 이제 요즘 어린이들은 조금 살짝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 어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너무나도 변했어요. 어른들이 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아갔던 어린이들의 모습들,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회복하실 수 있어야 하고, 이걸 통하여서 내 존재 가치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나를 사랑하실 때, 내 삶을 인정해 주실 때, 그래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지난날의 성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나를 십자가 은혜로 감싸 주셔야 하고,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시고, 오늘 나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마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그 젊은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보시겠죠. 얘네들 조금 늦게 일어나고 학교 생활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같고, 어른들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이런 이 자식들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도 그 어린이들을 우리처럼 보시지 않았던 예수님 말씀 오늘 보셨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어린이는 원래 그렇구나. 그런데 이 어린이들 마음의 순수함을 먼저 보셨던 예수님 마음을 우리도 한번 소유해 보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주들을 보실 때도 손주들 보시면서, 우리 손주들은 사실 내리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손주들에게 꼭 필요한 것 돈과 장난감과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기 얻으시려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애들은 그거 보고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손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법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시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기도에 시작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마지막으로 부르셨던 주의 보좌로 나아가실 때 이 찬양,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갈 수 있는 인생,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바라보시면서 어린이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축복된 인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보혈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혈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과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도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도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 말씀으로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손주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겸손의 미덕을 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왜 축복하셨는가, 그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